오늘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마음의 눈도 있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더 이렇게 간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제한된 육신의 눈과 제한된 어떤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하면 아주 그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은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와 귀신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가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으면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가족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내의 고통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목회자가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성도들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마다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면 성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고 당황하고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사람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판단하거나 속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르고 올바른 동기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기도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일들을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여 달라고, 큰 일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대사를 행하여서 교회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제 입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입에서는 찬양이 넘치고 내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위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이슬비와 같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큰 은혜와 큰 긍휼과 큰 사랑과 큰 위로를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 큰 위로, 큰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을 거역할 수 없어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밀려오니까 그 사랑에 행복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갈매산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은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요셉의 성공을 봐라, 다윗의 성공을 봐라, 모세의 성공을 봐라, 그러니 당신들도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들은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나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인물들의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엄청 높이고 다윗을 자랑하고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고 막 그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남편의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다윗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가족이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넉넉하게 품어주면 자녀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신음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면 자식들과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실력이 안 되면 자식들과 싸우면 자식들은 점점 더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 성민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아드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코치 선생님이 부르고 서른 애들이 다 만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날따라 코치 선생님도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장국 끓여주고 약 사다 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술병을 아주면 단단히 아시더니 다시는 술을 안 드시겠다고 요새 술 안 드십니다.
그때 실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때.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우고 그랬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면 자식들과 늘 다투고 싸우고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심을 잡고 변함없이 내색하지 않고 자녀들을 늘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이거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쉬운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 감정대로 하면 되니까, 본능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이거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면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면요, 기도의 내용과 깊이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성품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안에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어달린 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 인생을 보는 눈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지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대한 아픔과 고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가난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많이 드셔서 가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지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고생 꽤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문 배달에, 공장 생활에, 과일 장사에, 책 판매에, 막노동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건 난 이후에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가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미쳐서 고통의 생활을 보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성숙해졌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신실하심과 능하신 손길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까지라도 다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며 우리는 무지와 제약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던 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끌어내어서 성관계를 갖게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밤새 헤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자연의 질서에 놀라게 되고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예, 함께 찬송하시기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